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죠? 성령 우리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셨습니까? 제가 이 인사를 이제 매주마다 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한 주간 동안 친밀하게 동행하셨습니까? 이 인사를 이제 매주마다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성령님과 친밀히 동행하셔서 다음 주에 만날 때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사람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둘로 구분해 버리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빛의 자녀들 이렇게 말하고 마귀의 자식을 어둠의 자식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빛은 우리 예수님을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어둠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둘로 구분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동물과 모든 식물을 암컷과 수컷으로 구분하셨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천국과 지옥으로 하나님께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영생을 얻는 자와 지옥에 들어갈 영벌에 처할 자로 하나님이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선택과 유기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녀들이 있고 유기된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율법과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과 또 불순종으로 나누어집니다. 성경은 오른쪽과 왼쪽이 있다고 했습니다. 양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모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또 지혜로운 열처녀가 있고 미련한 열처녀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은 구분합니다. 그리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육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육의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제사를 드렸던 가인이 있는가 하면 같은 형제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누어지지요. 믿음으로 낳은 이삭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로 낳은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 있고 마귀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 모두 다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여러분의 감정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은 자꾸 변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믿어야죠?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됩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을 믿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거하시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육의 일은 육으로 하지만 영의 일은 절대로 육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하나도 영의 일은 육의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하시고 성령님을 존중하시고 성령님과 매 순간 친밀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믿으시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신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장로교 창시자 칼빈이 주장한 5대 교리가 있습니다. 그 5대 교리 중에 첫째가 전적 타락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공부 많이 하셨죠? 전적 타락. 완전히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조건 선택이 있습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한적 속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 은총이 있어요. 불가항력적 은총.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믿게 하는데 그걸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사람 마음속에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예수 믿게 하는데 그걸 누구도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거 거절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나 예수 안 믿어 그렇게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은총을 부어주셨는데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나옵니다. 자동차가 길을 가다가 고장나서 서 있으면 견인한 차가 와서 견인해 가요.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한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중간에 시험을 들어도,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은 정말 눈곱만큼도, 먼지털만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도해 갈 수 없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을 믿고 사셔야 됩니다. 둘째,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우리 같이 아버지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증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안 믿는 사람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해보세요. 못 부릅니다. 절대로 부를 수 없어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누가 부르게 하셨다? 성령 하나님이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이 말씀만 읽으면 막 힘이 나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힘들 때도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고통이 있어도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우세요? 외로울 필요 없어요. 아버지 하고 부르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아버지 하고 부르면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랑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외롭지 않도록 혼자 주무셔도 혼자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랑으로서 함께 주무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단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만 했겠습니까? 이 말씀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 내가 책임져 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힘든 일 계세요? 어려운 일 있습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내가 책임져 줄게, 아버지라고 불러봐. 어떤 아이가 조건 없이 아버지를 부르겠습니까? 다 어려움이 있을 때, 다 힘들 때 도움받고 싶어서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아버지하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아니 그냥 생활 속에서도 아버지하고 자꾸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자주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 저 애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는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다 아버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엄마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 중에 첫째가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나이 40이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렇다고 그래요. 교도소를 몇 번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아버지 입에서 차라리 죽어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런데요, 말만 그렇지 끝까지 책임져요.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모든 것을 끝까지 다 책임져 주셔요. 옆에서 그걸 보고 있는 이웃이 그랬답니다. 그 자식 없는 셈 치고 모른다고 그래버려라.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 절대로 모른 채 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아버지도 자식의 문제를 모른다고 할 수 없어요. 왜 그러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도 능력이 없으면 책임 못 집니다. 아버지여도 책임져 주고 싶지만 능력이 없으면 책임 못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에 보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서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죄를 지을 때 성령의 강한 책망을 느끼고 회개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의 강한 책망을 느껴요.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증거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누구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실 때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불편하시죠? 여러분, 죄 지을 때 기쁨으로 죄 짓는 사람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 계실까요? 죄 지을 때 희낙낙거리면서 죄 짓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성령 하나님이 마음속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신 분은 죄 지을 때 불편함이 느껴요. 성령님의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그래야지 하는 마음도 역시
성령님의 강한 책망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은혜를 주십니다. 죄에서 돌이키게 하죠.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말씀 보시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말씀 보시면 거짓말이 나오고 더러운 말이 나오고 도둑질이 나오고 악독이 나오고 노함이 나오고 분냄, 비방, 악의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성령님이 근심하기 때문에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것에서 우리를 돌이켜 주십니다. 여러분 응답해설 함부로 갈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응답해설조차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보세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요 서슴없이 합니다. 부끄럼 없이 해요.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했다가도 돌이키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다시는 내가 안 그래야지. 다시는 내 마음속에 분냄과 비방과 누구를 비판하고 하는 것 안 해야지 하고 돌이키게 해주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돌이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돌이키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전도한 분 중에 손가락 3개를 자신이 절단한 사람을 보았어요. 2개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마트를 운영하는데 갈 때마다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한 손으로 이거 주는 거예요. 바로 교회 사무실 건너편에 마트가 있어서 늘 자주 가서 물건을 사는데 살 때마다 한 손을 주머니에 끼고 있으니까 몰랐지요. 나중에 갑자기 물건이 떨어지는 밤에 저도 주려고 그러고 그분도 주려고 할 때 알았어요. 나중에 가서 물어봤어요. 자신에게는 도박을 끊지 못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보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를 처음에 절단했는데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2번째, 3번째를 절단한 거예요. 저는 그런 말도 들었어요. 손가락이 없으면 발가락으로 간다. 그렇게 여러분 제가 무섭습니다. 자신이 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전도하면서 그랬지요. 예수 믿으면 끊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끊게 됩니다. 자신이 자신을 이길 수 없으니까 내 안에 강력한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의 힘으로 모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오실 때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님이 오셔야 굳은 내 마음이 부드럽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내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내가 죄에서 돌이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야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지요.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도 변화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변화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를 믿는데 정말 나는 예수 믿어, 그렇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돌이킬 수 없는 분 계십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넷째, 우리 마음속에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구를 용서하고 싶다, 정말 극도로 미워한 사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건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해도 여러분의 재산을 몽땅 사기쳐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용서가 쉽게 안 되겠죠. 그죠? 나에게, 내 자녀에게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큰 상처를 주었어요. 쉽게 용서가 안 될 것입니다. 극도로 미워하는 사람 쉽게 사랑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마음속에 지금까지 미움으로 품고 살았는데 쉽게 여러분 사랑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되면은 성령님이 계신 증거이지만 안 돼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왜 안 되느냐?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을 아직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직 내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용서하라 하는 마음을 주시면 순종하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용서해라 하는 마음을 주시면 지금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하고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미움의 마음이 일어났지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고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를 갈 수 있어요? 원수가 아니면 이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로 치는데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숨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이를 갈고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지요? 원인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렇게 55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절대로 용서와 사랑의 힘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손영환 목사님은 어떻게 두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아서 교육을 시키고 대학까지 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거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우리와 달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분들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더 깊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역사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고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증거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것도 역시 성령 하나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누구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것도 역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 계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계시는, 실제로 계시는 그분이십니다. 허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존중하실 때 여러분의 길에 황금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성령님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엄청난 성령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존중하시면서 그분과 날마다 친밀히 교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친구보다 더 가깝게, 아주 친밀하게 성령님과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 보내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 아빠하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을 존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